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길. 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제자가 되기 싫으신가 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수님의 제자 아니어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대형교회 이런 데 수만 명의 성도들이 막 모여드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근데 당신을 따라오는 그 거대한 무리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막 너무 기뻐서 입이 찢어질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돌아서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희생을 각오하라.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가 없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별로 동의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쁨의 교회가 가족적이고 인원이 많지 않아도 구원이 없습니까? 구원이 있고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운동은 사람의 수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 참된 제자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 이 제자란 단어의 그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는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는 즉 배우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은 스승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인품과 사상, 그의 삶 전체를 배우고 닮아가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단지
예수님의 기적을 구경하러 온 무리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성품과 십자가를 닮아가는 제자인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겠습니다. 무리인가요? 제자인가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형상은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의 길로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나가야 할 길, 세 가지 길을 분명히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길입니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길. 본문 26절 말씀 다 같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미워하라 말씀하실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 형제를 그럼 정말로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니시죠. 부모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부모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의 우위, 절대성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이 일을 풀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가족,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둘 수 있는가?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100살에. 이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얼마나 정말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그 자식이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죠. 100세에 그 힘들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독자를 주셨는데 이제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령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인간적인 정과 아픔을 끊어내고 모리아 산으로 향해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이 자신의 귀한 자식, 소유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또 형제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을 가로막는다면 때로는 가장 가까운 혈연, 인정마저도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 그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이제 늙음하게 죄송합니다. 늙음하게 해서 나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38년 된 병자였어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종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워싱턴 버지니아에 살 때 우리 아내와 딸 둘을 두고 한국의 신학교, 우리 교단의 신학교로 갔습니다. 지금 너무나 참 미안하죠. 지금도 계속 미안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늘 기도합니다. 제가 한국에 신학교에 있는 동안 또 우리 사모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주시며 주신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남은 생명을 정말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또 때로는 이 사명의 자리가 또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고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며 나갑니다. 정말 주님께서 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피로 사신 양떼들을 위해서 정말 생명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한 다짐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때로는 제가 그 다짐이 연약해지고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날마다 이 다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나가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내려놓았던 주님의 참 제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지 않는가? 때로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귀중하게 여기고 나가는 것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주님보다 육신의 안정이 더 혹시 위에 있는가? 주님보다 자녀의 성공이 더 먼저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체면과 안일함을 주님보다 더 챙기고 있지는 않는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 때문에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주님의 뜻이 만약에 충돌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나의 뜻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나의 자아가 죽어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주님의 자리가 먼저 높여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자리, 거기에서 내려와야 돼요. 먼저 내려와야 되는 것이 제자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내가 죽고자 하면 주님 안에서 나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많이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내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가족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고 몸부림치고 그럴 때는 막 불안하고 근심하고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나의 가장 귀한 것과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맡길 때, 그때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이 임합니다. 그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의 완전한 소유가 됐기 때문에,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평안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님보다 혹시 더 사랑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과정을 또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정욕과 욕심, 나만의 고집, 안일함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권과 생명마저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 내 삶은 이제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 말씀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27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에게 십자가가 있습니까? 나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그러신 분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누구에게나 우리는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크던 작던 뭐 한 개든 두 개든 10개든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의 상사가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속썩이는 자녀가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지금 옆에 계신 분 보면 실례예요, 지금은. 어떤 분에게는 가장 교회에 맡은 직분이 또 봉사가 십자가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항상 좋은 일이 있는 거 아니고 항상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비방을 당하기도 하고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신 분들의 그 가슴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흉터가 가득합니다. 그렇지만 후회하거나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그냥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 영광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보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아무리 무겁다고 한들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어떻게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그 당시 그 십자가형은 사형수들에게만, 그것도 로마 식민지 백성들에게만 행해지던 그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또 채찍에 맞아 찢겨나간 살점들, 그 온몸을 적시는 그 피고랑들, 조롱과 멸시 속에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며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고통, 그 지옥과 같은 고통을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참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의 끝에는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제자의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 고난의 길로만 끝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영광만 좋아해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주 아시죠? 보석.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인조 말고 천연 진주. 조개 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뭐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조개 안으로 모래나 그런 작은 알갱이가 조개 안으로 들어오면 여러분, 눈에 티끌 들어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조개가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생길 수 있고. 그런데 조개는 그 모래알을 뱉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액을 내어서 그 상처를 감싸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그렇게 하다가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를 피하고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상처를 자꾸 피하다 보면 더 큰 상처가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감싸야 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감싸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랑과 은혜의 능력을 붙잡고 끝까지 참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아름다운 진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피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실패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고난의 길을 나를 사랑하셔서 기쁨으로 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나의 어떠한 고난과 고통, 십자가도 우리 주님은 다 이해하시고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십자가 고난을 승리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제자의 길,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길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길.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제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두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정리하시죠. 본문 33절이 이번 주에 주시는 핵심 요절입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 말씀하시고 이처럼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비유의 말씀이 바로 그 길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제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 망대가 뭡니까? 전망대 같은 거. 그 건물을 이제 지을 때 미리 예산을 다 짜지 않고 공사를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기초도 쌓고 또 쌓아 나가다가 중간에 돈이 떨어지면 공사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빌딩 짓다가 멈춘 그런 데가 있죠. 보시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봐라, 저거 시작만 해놓고 끝내지도 못하고 그러네. 비웃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복받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방해도 있고 또 억울함도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믿었다가 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처음부터 제자의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그냥 대충 예수 믿고 그러려고 하니까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조그만 시험이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의 상처만 와도 쉽게 낙심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예배 이 자리에 모두 여러분 나와 있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자리가 아무나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 다 믿으시죠? 예배에 나오려고 그럴 때 때로는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옆에 이웃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막 나를 욕하고 비방할 때도 있지 않나. 갑자기 막 중요한 전화가 막 걸려오고 자꾸 방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산 편성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다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가? 그런 것 때문에 예배에 못 나온다면 예수님의 참 제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일날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대신에 세상에 나가고 놀러 다니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갚지 않고, 교회 안에 우리는 없어요. 근데 제가 다른 옛날에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 믿는 사람이 오히려 더하다. 어떻게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까?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저 사람이 아이고 걔도 믿겠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예산편성,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가기 위해서 나는 정말 얼마나 예산편성을 하고 나가는가. 그걸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어서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이제 전쟁을 딱 하려고 하는데 1만 명을 군사를 가졌어요. 이 자기는, 왕은. 근데 이 적군은 몇 명입니까? 2배입니다. 2만 명의 군사들이 이제 싸우러 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힘을 100% 짜내봐야 얼마입니까? 1만입니다. 근데 상대는 2만입니다. 2배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에게 항복하라는 뜻입니까? 화친하라? 그 말씀은 아니죠.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항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와 화친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과 화친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는 이 마귀와 죄악의 권세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오라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빨간 글씨 있죠?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근데 왜 자꾸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능력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 오직 주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립니다. 내가 가진 지식, 친구들의 도움, 내가 가진 재물, 이것은 적군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의지, 이러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여러분 올인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영적인 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 원입니까? 10억 원입니까? 아니면 10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돈이지만 그렇다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빚진 돈이 얼마입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도 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무한대의 빚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예산은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지식, 나의 목숨까지 다 바쳐야 비로소 맞출 수 있는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달란트 비유를 아시죠? 어떤 왕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어떠한 종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 왜 다 틀리게, 공평하지 못하게 왜 틀리게 줬습니까? 불만할 수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준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다시 돌아왔을 때, 결산할 때 10달란트 받은 종은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20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건 뭐예요? 10달란트 받은 10달란트를 100% 올인해서 완전히 바치고 충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10달란트만큼의 그것을 얻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또 얻어서 10달란트가 됐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어요? 겨우 나는 1달란트만 줬냐?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땅에다 그냥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방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달란트, 그 십자가의 사랑, 거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까지 다 드려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겨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예산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요절 33절 누가복음 14장 3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 스승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엘리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하고 있던 그 농사, 소와 그 농기구들을 다 버리고 불태우고 스승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부친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랑거리를 주님을 위해서 배설물처럼 다 버렸습니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구원은 소중한 것이고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잔을 다 비워내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릇이 얼마나 비워졌느냐,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나를 완전히 다 비우고 몸과 마음 온전히 주님께 올인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제 결론의 말씀, 이제 34절, 35절 말씀인데요. 34절, 35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없는 신앙, 자기 부인이 없는 그러한 제자는 만일은 소금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수모를 당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로 사는 길은 여러분 결코 꽃길이 아닙니다. 험난하고 때로는 내가 죽어야 하는 고난의 길입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다니엘 3장, 구약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 나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충성됐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녀가 뭐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 이쁜 손주들이 그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늘나라 갈 때 손주들 못 데리고 가요.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님을 위해서.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거를 다 얻었는데 그 가장 소중한 그것을 놓치면, 만약에 그걸 놓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큰일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이제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에서 낙오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아시니까 그 이상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믿음이 있었고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그 왕 한마디에 당장 목숨이 날아가는 그 앞에 두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여 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찾아오셔서 그 첫사랑의 자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시대에 참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내 작은 소유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안정감과 또 안일함과 인정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마침내 최후 승리의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건